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되찾은 기쁨, 되찾은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탕화면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바탕화면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기 있는 그 사진에 그 남의 말로는 중발이라 그래요. 중발이라 그러는데 저 그릇에 여러분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저 그릇이 저거 막사발이네요 라고 하시는 분은 상당히 이 도자기나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일 겁니다. 막사발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우리 옛 어른들이 쓰시던 그런 사기 그릇입니다. 막사발이라는 것은요, 고급스러운 청자나 이조백자나 이런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일반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게끔 그야말로 그냥 막 만들어진 거예요. 때로는 밥그릇으로 또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막걸리를 마시는 또 막걸리 잔으로, 심지어는요 저 막사발이라는 것이 개밥그릇으로 쓰였대요. 개밥그릇. 그런데 오늘 바탕화면 사진은요 어떤 그 막사발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밥그릇으로도 쓰이던 그 막사발이요,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일본의 국보입니다. 국보. 여러분 국보가 뭔 뜻이죠? 그 나라 보물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밥그릇으로 쓰이던 게 일본에서는 국보가 되었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만든 이 막사발은 이도차완이라고 해서 딱 그 종류가 이름이 정해져 있었대요. 그렇게 불려졌는데 당시에 일본의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큰 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도차완이라고 하는 막사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역시 외로운 외놈이야, 얼마나 미개했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만 하더라도요,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 1592년도예요. 1592년도인데 근데 이미 그로부터 그 이전에 50년 전에 일본은요 포르투갈로부터 유럽의 문화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개하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시에 일본이 왜구라 할지라도요 미개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대체 그러면 이 막사발의 가치가 얼마나 되기에 일본의 왕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그 당시의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작은 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일본을 통합한 어마어마한 세력가였습니다. 그런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상으로 주는데 조선에서는 개밥그릇으로 쓰이는 이런 그릇을 상으로 줬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사발은요 그냥 막사발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마도에서 1년간 쌀을 수확하는 수확량이요 2만 석이었대요. 2만 석. 그런데 당시에 이 외구 사회에서 막사발이라는 건요 제일로 싼 게 가격이 1만 석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 개밥그릇이?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놀라긴 일러요. 최상품의 가치는요 자그마치 5만 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도차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건들 수조차도 없었다고 해요. 일본의 그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그릇을 딱 내밀면요 마치 우리나라의 마패처럼 이제 그 성을 치기 위해서 다른 성의 번주가 쳐들어오다가도 그것을 딱 내밀면은요 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일본의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은 그것은요 일본의 왕의 세력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쳐들어오던 사람들이 물러갔을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쓰였다? 개밥그릇으로 쓰였다. 그만큼 16세기 일본에서 그 다도, 차 마시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행하게 됐지만요. 지배층의 그 귀족들,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이도 차원을 서로 손에 넣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맞물려 있는 것들은요,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막사발. 그거 멋진 사람한테 쓰이는 말이에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깨진 막사발 같이 생긴 놈이! 그러면은 이쁘단 말이에요? 조금 덜 이쁘단 말이죠? 덜 이쁘단 말이죠? 이런 깨진 막사발 같은 놈이 그러면은 그건 절대 좋은 말일 수는 없습니다. 막사발이라는 사기 그릇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요, 역사에 꽤나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저도요, 이 막사발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막사발은요, 분명히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우리나라에는 흔하디 흔했던 그릇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희미해진, 잊혀진 보물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심사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예화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내 믿음의 뿌리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요, 내 믿음의 실체를 찾으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의 실체가 없나요? 있습니까? 얼마 전 저는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순간 굉장히 강한 거부감에 사로잡혔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확 막히는 그런 거부감을 맛봐야 됐습니다. 그 청년에게 장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죽고 살기로 자네 나이는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한단 말이 그거예요.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확 막혔어요. 굉장한 거부감을 이렇게 맛보면서 젊은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간 아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살려면 해야지요 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청년의 말이 맞아요.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하는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에 매달리다가는, 특별히 목회를 먹고 살기 위해 하다가는요, 이미 그 목사는 망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모은다 할지라도 이미 그 목사로서는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는요,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세상의 일원이에요. 사회의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맞아요. 그런 와중에도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여기서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먹고 살려면은 해야죠.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성직자들의 눈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본 것처럼 말입니다. 2절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죄인들과 세리는 모두 비천하여서 가까이 못할 죄인들로 보였던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죄인으로 비친 그들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요 예수님께 자기 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얻어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랍비가 왔다니까, 소문으로 듣던 그 대단한 그 랍비가, 선생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지, 혹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내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러면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굽니까? 그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야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돌보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먹고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모든 삶을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채우겠다고 살면서 사실은 그걸 먹고 사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체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걸 문제 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속에 믿음의 실체 진짜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따르지는 못하고 네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거는 저 뒤에 문제라는 거예요. 실패를 했을지라도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성공을 했을지라도 너를 위한 것이었냐, 실패를 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서 몸부림치다가 그나마도 실패한 것이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제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겨자씨를 사와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 왜? 산을 옮기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조롱하는 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겨자씨를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겨자씨를 코팅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느 책갈피에 지금 딱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겨자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겨자씨는요 작은 것은요 모래 알갱이 하나만 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가 이거야?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저는 그걸 받자마자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예요. 그 앞에 보시면 이 본문 그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만일이에요. 만일. 이 다 있단 말입니까? 없기 때문에 니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라고 한 겁니까? 다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야. 다 있는 줄 아는데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 먹고 살기 위해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99.999%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것 하나만, 그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99.999%의 그 속되고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더러움과 같이 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찾아서 하나님께 내밀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믿음의 형제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진 형제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버린 이상한 이름에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인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지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온 인류가 다 아주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지금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때가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이미 익숙해져서 우리마저도 무뎌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린 이 코로나 상황을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지금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한 치료약은 안 나왔잖아요. 치료약 나왔다고 하는 소식이 퍼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일반인에게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스크,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중에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요, 마스크 이렇게 길 갈 때는, 길을 걸을 때는 벗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어 다니시다가 어딘가를 들어가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마스크 꺼내가지고서 반드시 딱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정상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까지도요,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위해 안 나가는 것이 되어버렸고요, 이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굳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면서 예수님께서 믿고 가셨던 99마리의 양이 지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지금 상황은요,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찾으셨는데 믿었던 99마리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카마를 찾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잃어버렸던 동전은 찾았는데 나머지 9개의 그 동전을요 다 쏟아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라니까요. 얼른 찾아야 합니다.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구원의 진리이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구원의 진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막사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의 그 유명한 왕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인들을 가능한 많이 끌고 올 것을 그의 부하 장군들에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오라? 조선의 도공들을 많이 끌고 오라. 가능한 최대한 많이 끌고 와라.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납치해서 끌고 간 그 정확한 통계는요,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드나들며 침략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숫자는요, 대략 한 2만에서 한 3만 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장은요, 최소한 10만에서 40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 이게 이웃이지만 좋은 이웃일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열광했던,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위키 백과라고 하는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열광했던 포로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조선의 도공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막사발이나 도자기는요, 일본의 왕이나 귀족들이 관리를 했다고 해요. 물론 납치당하지 말았어야 되죠. 납치하지도 말았어야 되고요, 납치당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한번 우리 역사를 조금 반출을 해보자면요, 중국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중국에 끌려간 사람들은요, 노예로 살거나 여자들은 시바지가 되거나 성노리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갔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환향녀라고 해서 온갖 천대와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물론 잡혀간 자체가 불행입니다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대우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았고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막사발이라고 하는 경우만 하더라도요, 진짜 값 나가는 값어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밥그릇으로 쓰던 것들을 갖다가 미개했기 때문에 얼마나 미개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그거는 역사적인 안목이나 상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잃어버렸던 보물을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찾아내긴 했지만 찾은 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유가 아닌 일본의 소유, 심지어는 일본의 국보가 되어 있는 저것들을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에 있노라 하면서 교회 출석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영상으로 매주일 한 주도 안 빠뜨리고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지가 괜찮으면 뭐합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하죠. 자기 영은 지금 고사 빼빼 말라서 비비 꼬여서 지금 고사 직전인데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꼭 붙이죠, 여러분. 괜찮아지면 나갈게요. 그런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혹간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안 믿는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말이 옳다면은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웠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전화상으로 아우 집사님 이제는 나오셔야 안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통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까? 전화상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양이 되어버린 저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다시 한번 저들이 생명길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줘야 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